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가 생신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새가 있다라는 그 기사를 읽고, 앵무새겠죠?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그 적적하실 수 있는 부모님에게 이제 제가 말벗이나 좀 되어드릴까 해서 그 새가, 그렇게 생각하고 5만 불 정도 되는 새를 주문하여 5만 불이나 되는 새를 주문하여 부모님 댁으로 배송을 시켜드렸습니다. 벌써 예화인지 아시겠죠? 네. 5만 불이나 되는 새를 사서 부모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내드린 선물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아버님이 그래, 잘 받았다. 정말 마음에 들더구나. 참 잘 먹었다. 참 맛있더구나. 예, 여러분, 새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먹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것을 갖고 맛있게 드셨다면 그것으로 할 수는 있지만 5만 불이나 되는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그 새를 드셨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너무나 낭비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낭비죠. 낭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낭비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그 가치를 몰라서 자기 임의대로 그 가치를 왜곡시켜서 낭비를 하는 거죠. 지금 그쵸? 먹어버린 거예요. 최고의 성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냄비 받침대로 사용한다던가, 인생을 바꿀 만한 책을 가끔 낮잠 잘 때 비는 베개로 사용한다던가, 이게 다 낭비에 속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쓰면서 본인이 만족한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가치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그런가 하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유용하게 쓰임을 받아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목적대로 꼭 사용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만약에 볼펜이 있어요. 여러분 볼펜 갖고 귀를 후빌 수 있죠. 코도 후빌 수 있고 머리도 긁을 수 있고 볼펜으로 2개 갖고 젓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원래 기능을 상실하면서까지 다른 기능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유용성, 이렇게 써도 유용하지라는 그 유용성은 낭비뿐만이 아니라, 잘 들어주세요, 원래 기능을 발견하고 원래 기능을 누리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펜으로. 네. 원래는 써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유용하다 하며 쓰면은 원래 그 방식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은 귀후비가 되는 거고, 그쵸? 머리 긁기가 되는 거고 젓가락이 돼버리는 거겠죠. 원래 기능을 누리는 것에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 컨셉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관점을 갖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밭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비유는 나는 무슨 밭인 것 같아. 우리 저 집사님은 설교 시작하자마자 항상 졸기 때문에 저분은 길가 밭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난 좋은 밭이 돼야지. 벌써 그거 적용하지 마시고 잠깐 먼저 뭘 보고 싶으냐면요, 저는 씨 뿌리는
자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이렇게 시작되죠. 씨 뿌리는 자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씨를 낭비하고 싶을까요? 그 소중한 씨를? 그 씨 뿌린 자의 마음은 이 씨가 잘 받아서, 이 씨를 잘 받아서 결실을 맺기 원하는 마음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아니, 부주의하게 왜 길가밭에 뿌리시나요? 막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씨를 뿌리는 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먼저 좀 생각하자는 거죠. 나 무슨 밭 될래? 이거 말고 먼저 끊임없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시는 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씨는 무엇입니까? 네, 말씀이죠. 이 귀중한 씨를 어떤 마음으로 받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어떤 밭으로 받아 어떻게 심을 것인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 씨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에 대한 마음 대 마음의 얘기예요. 마음의 얘기. 행위의 얘기가 아니라 마음 대 마음의 얘기입니다. 나를 살리는 그 가치로운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주고 계신 주님. 저는 묵상하면서 호세아서 10장 2절, 12절, 13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정의의 좋은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묵은 땅을 갈아라. 내가 가서 너희에게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내가 이 진리를, 정의를 비처럼 계속 내려주겠다. 그러니 좀 기경해라. 그러나 너희가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죄의 수확을 거둘 뿐이다. 너의 힘과 수많은 군대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의 열매를 먹게 되는구나. 주님은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고 계셨습니다. 아니요. 호세아서니까 구약 때부터네요. 아니요. 창세 때부터네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의 마음은 아들을 내려보내면서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사랑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그것을 받아 어떻게 땅을 기경할 것이며 어떻게 결실을 맺어야 될 것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먼저 우리 씨 뿌리는 그 마음을 좀 알아줍시다. 네, 나 무슨 밭 될래? 당신은 무슨 밭이군요. 이거 먼저 하지 말고. 제 19절.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설명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농법은 아시죠? 흙 뿌리는 농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전뿌림, 줄뿌림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농사를 해보셨어야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덮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흙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밭을 같이 갈아버려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봐 나옵니다. 천국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해요. 이건 뭔가요? 말씀의 소중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그 소중한 그 말씀이 나에게 뿌려지는데 길가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팅팅 튕겨나가게. 말씀의 소중함이 없어요.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적극성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그냥 설교하세요. 이렇게 씩씩 이렇게. 그것은 굳어진 내 세상과 가치관이 너무나 강하여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겠죠. 말씀 없어도 잘 사는데 뭐. 주일날 말씀 잘 안 들어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살두만. 그러니까 말씀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며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적극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와서 그 비유를 듣는 거예요. 네, 사모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데 어떻게 뺏겠어요? 소중히 간직하지 않으니까 뺏겠죠. 너무 소중해가지고 몸 품고 있으면 어떻게 뺏겠어요? 악한 자가 와서 너무 쉽게 뺏는 거예요. 말씀을 아베나라 두고 나랑 상관없는 먼 발치에다 뒀기 때문에 그냥 악한 자가 와서 쓱 가져갑니다. 바로 그 모습이죠. 길가,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밭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렇죠?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죠. 예수를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아봄으로 인하여 뭔가 손해보는 게 생기고 핍박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막 핍박받는 그렇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뭔가 당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다가오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죠. 이 밭은요, 보기에도 자갈밭이 아니에요. 그냥 보자마자 자갈밭이 아니라 흙이 있는 위에 있고 밑에 돌들이 있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바람 한번 쑥 불고 환난 한번 푹 불고 위기 한번 푹 찾아오면은 하나님 없고 내 힘으로 세상 힘으로 사람 의지하고 아유 지금 이때 무슨 말씀이야. 이때 무슨 예배야. 이 위급한 상황에 무슨 성경을 보고 있어. 빨리 처세술을 펼쳐야지.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런데 돌에 닿는 순간 말씀은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돌밭이네요. 이게 뭐냐면 영적 근육이 없는 거죠. 그 환난을 버텨낼 영적 근육, 말씀의 근육이 없는 거예요. 부담되는 말씀, 죄를 지적하는 말씀, 권면의 말씀, 헌신하며 공동체에 함께 나아가자라는 그 말씀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왔으니 좀 목사님 위로의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추 목사님 왜 맨날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십니까? 물론 저 위로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건 아닌데 영적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앙상합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가시떨기 밭입니다. 예, 가시떨기 밭.
가시떨기가 자라는 밭은 무언가 자라지 못하는 밭이 아니에요. 잘 자라요. 돌도 없어요. 무언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기 때문에 가시떨기도 잘 자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말씀이 심겨져 자랄 때 가시떨기가 같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았습니다. 돌이 없어서 깊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그만큼 사랑합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이 같이 자라나요. 예수님도 내가 믿고 사랑하지만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동일하게 재물을 사랑하고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여러분, 그냥 남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세상 염려 뭐가 있을까요? 그냥 염려 뭐가 있을까요? 재물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염려 뭐가 있을까요? 있죠? 저도 있는데 있어요. 심지어 염려 중에 가족도 있어요. 그렇죠? 전 제일 큰 염려가 가족인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인가요? 근데 염려를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주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뭐 아무 상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염려를 주께, 여러분 가정을 주님께 맡기는 게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끄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 재물을 관리해달라고 하는 게 더 똑똑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 맡기는 게 더 똑똑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컨트롤에 있고 이것만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것도 사랑하는 거죠. 어느새 막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돌밭, 예수님이 환난과 핍박과 우리의 인생에 부는 바람을 절대 안 막아주시나요? 솔직해지십시오. 막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매정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를 환난과 핍박에서 구원하시지 않나요? 하신다니까요. 그렇죠? 막아주십니다.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가시떨기밭,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주님 아무 관심이 없으실까요? 그거에 모른 척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네. 아닌가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일부분들을, 삶의 한 부분들을 방관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의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걸 점검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것에 머물 때, 돌밭, 길가, 가시떨기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머물 때 우리는 아까 제가 예화를 드렸던 거랑 동일합니다. 원래의 본질, 목적을 발견하는 데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펜을 갖고 글씨를 써야 되는데 귀를 후비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정말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 말씀은, 그 씨는 무엇을 위해 있냐면 결실을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용되지 않고 그 밭에 들어가지 않고 길가와 가시밭과 돌밭에 계속 그것을 사용하려 한다면 진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좋은 땅에 심겨져야 할 말씀이 엉뚱한 데 소비되어져서 내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의도로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두지 마. 너희가 그것을 관심을 두는 순간 진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은 방해가 돼. 방해 요소가 돼.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하나님의 시의 목적, 그 본질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바람을 막아주는 비밀이 담겨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바람을 막아주는 그것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를 다 적어주고 세상 재물을 이렇게 불려주기 위한 비밀이 담겨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분 윤리적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죠? 또 삶의 지혜들이 있고 우주 만물의 원리가 있고 역사적 과학적 정보들도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 건강해지는 비결을 알아볼 수 있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의 재물과 복을 받는 비결을 볼 수도 있고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서 총리,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볼 수도 있고 여리고성의 사건을 보면서 승리의 비결을 찾아볼 수도 있고 네,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유익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하지만 의도가 너무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의도가 전혀 예수님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인격이신 예수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말씀과 성경은 이것을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씨가 심겨져야 됩니다. 제대로 된 땅에 제대로 된 의도대로. 여러분 좋은 땅이 되고 싶으시죠? 그 말씀이 허비되지 않고 그 말씀의 씨가 제대로 심겨지길 원하시죠? 봅시다.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씨는 좋은 땅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결실을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시밭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막혀선 안 됩니다. 원래 그 목적대로, 그 가치대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래서 말씀의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건 뭐냐면 이 마태복음 13장의 문맥 안에 쭉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 나라를 유업을 받는 것이 바로 결실을 맺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 말했던 요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원래 성경은 이것을 주려고 씨를 뿌렸는데 그러면서 저는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40절 이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결실이 뭐라고요? 씨의 결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거, 받는 거, 그렇죠? 구원을 얻는 거,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보면은 바로 결실이 딴 결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100배, 200배, 말씀을 통하여 또 돈이 막 그만큼 막 이상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그쵸?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는 게 바로 영생을 얻는 거라고. 요한복음 한번 펼쳐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했던 5장 38절, 39절, 40절. 주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유대인들은 씨의 결실, 말씀의 목적이 뭔 줄 알았어요. 뭔 줄 알았죠? 우리처럼 지금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만 있고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말씀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충격, 빠밤.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뇨. 봐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목적대로 다 알았는데 길가에 뿌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염려 이건 안 했어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말인지 책인지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충격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못 알아차렸군요. 여러분 충격받은 얼굴이 그러네요. 충격 받으셨네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해요. 우리 또한 교회를 몇 년이나 다니고 설교를 몇 년이나 들었는데 내가 영생 말씀의 결실이 영생이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나보고 하나님이 말씀이 너 안에 거하지 않아 라고 하셨다 생각하면 여러분 안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주님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잘 봅시다. 먼저 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자신이 어느 부분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지. 내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먼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스스로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지, 영생을 얻는 건지 알지 라고 한번 보면서 자신의 의를 찾아내고 내가 뭘 잘했어. 그래도 이건 잘했네. 내가 이건 좀 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찾지 못해요. 왜? 내 의를 찾으니까, 내 의를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또 타인의 죄를 찾아요. 그러니 자기의 죄를 또 못 찾고.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까이 함이 하나의 학문적 아성을 쌓듯 성경의 체계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것으로 성경의 목적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체계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이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만하게 만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게 하고 본래 가치를 상실한 채 스스로 가치 있다라는 그 부가적인 것에 만족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건 똑같습니다. 영생을 아는 것,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모습은요, 진짜 가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고 놓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어떤 진짜 가치를 놓쳤다는 것인가? 여러분, 너무나 심플하고 당연한 답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탐구는 하지만 예수는 없습니다. 무슨 소린가? 그렇죠?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영생을 얻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영생을 누리는 건 몰라요. 그게 뭐가 틀린가요, 목사님? 틀리죠. 구원에 이르는 것과 구원을 누리는 것은 조금 달라요. 구원을 누린다라는 것은 뭐가 포함될까요? 관계가 포함됩니다. 자, 제가 가끔 이 질문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천국이 없네요. 만약에 예. 아유 주여, 천국이 없네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싶으세요? 제가 좀 과격하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제가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하는 그 천국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 삶의 동일한 패턴으로 똑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할래요? 그래도 예수님이랑 관계를 맺을래요?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정도의 신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가장 사랑하고 친밀한 친구입니까? 제가 예수 하는데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영생을 아는 것과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천국을 꿈꾸는 것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그런 대목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전세도 잘 냈고 구제와 봉사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내고 막 다 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내고 계명도 잘 지켰고 지금은 안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청소도 하고 그쵸? 주방 봉사도 하고 그쵸? 이걸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신다면 어쩌시겠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주방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러는 거는 불교에서도 한다고. 그걸 봉사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천주교도 그거 해요. 무슬림 사원도 해요. 여기 400 끝에 제가 차 타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올 때면은 정말 청년들, 그 이슬람 청년들이 정말 떼거지로 형제들이, 야, 저 형제들이 진짜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교회로 왔으면 난리 났겠다. 정말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좀 무섭더라고요. 그들이 거기에 뭐 했어요? 어느 건물로 다 들어갔어요. 그 건물에서 그들이 뭐 할까요? 예배 드리면서 뭐 할까요? 봉사하겠죠.
밥도 먹으니까 청소도 할 거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갖고 구원을 얻는다. 막 그럴까요? 자, 행위론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는 거가 다른 종교에서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있는가? 저 이걸 묵상하면서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고 설명을 해드릴까? 도대체 예수가 없다라는 게 뭘까? 전 좀 답을 얻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그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배도 드려요. 구제와 봉사도 해요. 주방 봉사도 해요. 막 그런데 그 안에 이게 없어요. 아유, 어떤 집사님은 안 하는데 나만 하고 있네. 매번 이건 우리 다 같이 귀찮은데 밥 먹지 맙시다.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냥 그것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정말 밥 못 먹는 청년들을 한번 먹여보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섬겨봅시다. 이 마음. 제가 너무 이렇게 이쪽으로만 끌고 가는데 선교, 전도 시키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가 있냐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를 얘기하지만 가장 일상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매일 제가 오면 어디에 앉았냐면 전 여기에 이제 앉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해요. 그럼 주님, 이 말씀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게 뭘까요? 너가 말씀은 알고 있는데 예수가 없다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정말 뭐라 그러죠? 고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주여 지금 되게 제가 점잖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는 예수님 막 이렇게 했어요. 주여 도대체 그 말씀에 예수가 없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여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겠는데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고 나서 말씀을 읽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이렇게 먼저 하지 마시고 딱 한 50번만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이거는 뭐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거 해결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라는 한번 거기에서 인격을 찾아보세요. 예수님 이 말씀 가운데 예수가 내 안에 예수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형상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의 지식을 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있나요? 묻지 마시고 계속 불러보세요. 예수요, 예수님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볼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그냥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 아름다운 씨를 그 상태로 받아내지 않고 결실을 맺는 영생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예수를 누리는 그 좋은 밭.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정보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적인 지식으로 들어갑시다. 이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영으로 주니까 컨택하여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설교자의 모자람입니다. 갈라디아서 방금 읽었던 거 22절, 23절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예수를 발견했던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를 발견했어요. 와,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하나 없네. 오래 참음 하나 없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참 없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을 읽으면요 이렇게 못 닫아요. 제대로 읽으면.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함으로 들어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본 사람은 바로 뭐 하게 되냐면요, 바로 성경을 덮고 나 할 수 있어 라고 못해요. 제대로 말씀을 보면요, 그걸 덮지 못하고 이게 내 안에 없으니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예수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지 이거를 제가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지 결실을 맺습니다 하고 매달립니다. 말씀에 가까운 자는 예배를 하게 돼 있고, 말씀에 가까운 자는 기도를 하게 돼 있고, 말씀에 가까운 자는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은혜, 믿음, 거룩, 구제, 전도, 선교, 헌신, 봉사, 여러분 모르나요? 다 아세요. 2000년간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도 계속해서 말씀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고 너희 안에 내가 없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다 했습니다. 그 한 알이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땅 못 되세요. 스스로. 예수를 따라가야지만이 좋은 땅이 됩니다. 예수가 한 알의 밀알 되어 열매를 맺으신 그 사건, 그것만으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한 알의 밀알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오셔서 좀 기경해 주십시오. 좀 갈아 주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빠져나가면 그 흙에서 가시와 엉겅퀴만을 냅니다. 주님, 성령이여 내게 오사 내가 좋은 밭, 좋은 열매, 좋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도우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씨를 뿌려 결실을 맺는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씨를 뿌려 결실을 맺는 이 바로 예수세요. 예수가 우리를 결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영생을 안다 하나 얼마나 여러분 한 주에 예수님과 대화해 보셨나요? 예수라는 이름 교회 오기 전에 몇 번을 한번 목 놓아 불러보셨나요? 정의의 좋은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 지금 나를 찾을 때니라. 묵은 땅을 갈아라. 내가 너희에게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내가 그 좋은 씨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나를 주겠다. 하지만 악한 것을 심어 죄를 수확하는구나. 너가 너를 의지하고 수많은 군대,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거짓의 열매를 먹게 되는구나. 우리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의의 좋은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한번 거둬봅시다. 말씀의 소중함을 찾읍시다. 영적인 근육을 좀 키워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음에서 좀 벗어나 봅시다. 내 마음에 예수의 형상이 심겨져 있는지 점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